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6일 토요일부터 온라인 새가족 교육이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프라미스랜드 각 부서들이 온라인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6일 토요일부터 온라인 새가족 교육이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새가족 등록 교육은 기존에는 매 짝수달에 진행되었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6월 한 달 동안 제공하게 됩니다. 한어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서주원 목사가, 영어권은 매 주일 오후 1시에 권단열 목사가 진행하며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새가족 사역원에서 매 주마다 많은 새가족들을 섬겨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과 또 등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온라인으로 등록과 등록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아직 기회가 없으셔서 등록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www.kcpc.org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welcome@kcpc.org로 이메일을 주시면 등록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 기본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장로교 교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에 대해 새가족들과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온라인 새가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주일에 시간이 안 되어 교육을 듣지 못하던 성도님들이 많이 등록을 하시게 되어 소통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좋은 영적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새가족 성도님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며 한 가족으로서의 통로가 잘 마련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프라미스랜드 각 부서들이 온라인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과 또한 집사님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말 열심히 매주마다 섬기고 있으세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귀한 달란트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매주 부서의 특색에 맞게 연극, 크래프트, 율동과 가스펠 프로젝트 흐름에 따라 설교를 통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촬영은 보통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촬영하며 각 부서 상황에 따라 집, 은혜 채플, 부서 채플에서 보통 3시간, 많게는 5시간 가까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과 편집을 위해 부장단과 교사들이 발런티어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한 번의 예배 영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섬기며 열심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매주에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영화부 예배가 준비되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은혜의 나눔이 계속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고 한경조 집사의 학원 예배가 있었습니다. 최종호 목사의 집례하에 진행된 이번 학원 예배는 오전 10시에 중앙동산에서 소수의 조문객들이 모인 가운데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고인의 신앙적 유산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위로가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어권 세미나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사회 정의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며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영적인 필요에 따라 영어권에서는 Race, Justice and the Gospel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6월 9일 매주 화요일부터 3주간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 제공되는 이번 세미나는 첫째 주에는 죄에 대한 이해와 교회 연합 관점에서 바라본 레이시즘, 둘째 주에는 사회 정의를 참여하는 범위,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종말론과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P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두 가지 걷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걷기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실제 걷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영적 비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육신도 건강도 잘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오셨다가 점심 식사하던 중에 참 맛있게 미역국을 드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음 주에 헌금이라도 해야지 하고 교회에 오셨다가 등록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 우리 주방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같은 공동체 친교를 맡고 있는 우리 정상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방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목사님 저를 따라서 주방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방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의 양식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본당에서 공급받는다면 육의 양식은 이곳 주방에서 공급되어집니다. 주방에서의 그 사역들을 좀 말씀드리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300인분 음식을 준비하고요. 목요일은 목요 요양을 위해 200인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 교회 직원들,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40인분에서 5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2주에 한 번씩 주일에 사용할 김치를 담고 있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새가족 만찬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흥회나 각종 행사를 위해서 다과도 함께 준비함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주일에 이루어질 텐데 그 엄청난 분들 유기 양식으로 대입하실 텐데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주일에는 1,500명에서 1,800명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일부가 마쳐지면 20여 분의 봉사자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배추, 무, 각종 음식을 다듬으셔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또 나오셔서 섬기는 분들 중에는 20년 이상 되신 분이 4분이나 계시고요. 10년 이상 된 분들이 9분이 계십니다. 아마 그분들 오셔서 섬기는 한 분 한 분 될 때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면서 매주 이곳 주방에서 그분들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분들이 저희 교회의 숨은 일꾼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진국 같은 분들이시고요. 아마 KCPC가 이분들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섬김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주방이라면 그래도 책임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누가 계시죠? 네, 집사님 담당하고 계신 분이 네. 한동주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모셔볼까요? 네, 네. 집사님 잠시 한번 오시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집사는 늘 그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감동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교회 지금 섬기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올해 11년째 11년째. 음식 만든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이제 한 50년째. 한 100년, 50년입니다. 거의 뭐 제 나이 수준입니다, 집사님. 집사님, 이 음식이 또 정성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도님들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십니까? 하여간 유 목사님은 강단에서 영의 양식을 먹이지만 네. 저는 어머니 마음으로 육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 네. 저도 목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댁에서도 음식을 만드십니까? 저는 집에서 잘하는 게 커피 끓이고 라면 끓이는 것밖에 안 합니다. 다른 권사님도 하십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또 아, 오늘 우리 남성들에게 오늘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목사님, 주방을 사용하려면 그래도 질서와 규칙이 있을 텐데 평소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방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먼저 사무실에 가셔서 2주 전에 주방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허락을 받으신 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주방을 사용하실 때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분이 꼭 관리감독하에서 이 주방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라이센스 취득하시려고 하면 저희 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라이센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자들을 모집하고요.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교육을 이수한 이후 또 함께 또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신 분들은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전처럼 참 친교 또 음식으로 섬기 쉽지 않으실 텐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주방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주중과 또 주일에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지난 8주 동안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150인분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드리는 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월 29일 금요일에는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60인분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섬기는 일로 다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의 양식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주방에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고 최고의 음식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우리 한동주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오랜 세월 발런티어로 우리 성도님들의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주님 앞에서 함께 상을 나누며 교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속히 코로나도 빨리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맛있는 식사하면서 교제할 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많은 분들,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 5가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성경을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와 같은 심정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오는 편지 함부로 읽지 않겠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 봉투를 뜯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옛날에 연애 편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1189통이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따스한 사랑의 연애 편지와도 같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연애 편지를 받고 나면 당연히 편지에 대한 답장도 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성경 읽는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좀 표현하면 저자의 의도,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 헤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 성경 읽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루트가 말한 것이 있죠.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대할 때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본문을 설교하더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 되겠죠. 실제 설교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예배당 앞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설교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말씀이라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라고 예수님의 고개를 끄덕여야 그게 진짜 최고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손과 발을 움직일 때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경건함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변화. 그래서 매 순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물어보고, 말씀을 읽고 나면 주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적용이 되어서 매 순간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경건한 삶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제 눈을 밝혀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내 눈을 밝혀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 제 영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의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를 때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나에게 밝히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는 다섯 가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처럼 읽기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설레임으로 읽어야 되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라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읽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적 성경 읽기.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존하는 성경 읽기. 매일 주님 앞에 말씀을 이런 자세로 읽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궁금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많은 질문은 성경 필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경 필사의 그 감동, 그 도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천국의 축제 같은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졌죠. 성경 필사 마치고 오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각종 아이스크림, 또 빵, 커피,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수고하신다고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번 기회에 성경 정문을 쓰시겠다고 저희가 만든 그 종이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성경 필사는 한 번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은 계속되어야 될 삶이겠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간직하는 길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받으신 은혜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큐티북을 만들어서 받은 은혜 받아 마치 일기를 쓰듯이 기록해 놓으면 오랫도록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그리고 제가 아침 점심으로 드리는 카톡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눈다면 좋은 말씀의 도전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는 것 가지고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한번 외워보자고 요한복음을 순 안에서 외우는 순모임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긴 말씀을 외우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한 절 정도 가지고 말씀에 새기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필사는 끝이 났지만 정말 말씀과 살아내는 이런 새로운 시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많이 들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반적인 선교 이야기, 또 특별히 무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오늘은 할빈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할빈에 들어가서 많은 지하교회 젊은이들 말씀으로 세우곤 했습니다. 할빈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너무 추운 날씨죠. 습시로 영하 33도까지 내려가는데 비행기 타고 내려갈 때 보면 온 세상이 그냥 눈밖에 안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영하 33도면 물 던지면 그냥 얼음이 되는 곳인데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오히려 자기 몸이 그 추위를 이겨내려고 하는 게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할빈 사람들은 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할빈 들어가게 되면 소수의 사람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 멋지게 불태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추위도 이 뜨거운 열기에 녹을 정도로 그들을 볼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러 가지만 정작 도전을 받고 배우는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할빈하면 또 숭화강이 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그 얼음이 두껍게 여는지 2m 이상 얼음이 얼어서 그걸 가지고 중국말로 삥동이라고 하는데 얼음집을 세우기도 합니다. 할빈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토 히로부미를 적에게서 죽인 안중근 의사가 기억이 나죠. 그의 나이 32살에 나라의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의 젊음을 바친 사람. 할빈에 가면 우리 조선족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비록 중국 한복판이지만 우리나라의 위대했던 그 이름들,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강감창 장군, 세종대왕,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의 흔적을 그곳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할빈을 가면 제 가슴 속에 참 늘 애틋함으로 남아있는 곳이 농아교회입니다. 우리 조순주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인데 우리 중국 분들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농아분들은 중국 분들입니다. 조선족 어르신들도 교회를 좀 나오는데 조선족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조선족 학교가 9개쯤 있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떠나가고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의 농아들을 보면 참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몸으로 수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목도리 또 장갑, 모자 떠주시는 거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전달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그걸 받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그분들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람이요 하나님의 선물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곳은 잠시의 사역이지만 제 가슴 속에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중국 땅을 대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면
그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나누는 선교사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상황도 벌써 3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참 많이 힘드시죠. 지치시기도 하실 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감사는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치는 것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 붙들고 우리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꼭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내 자신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 주위에 많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들을 향해서 따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소망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행복하게 세워지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